때문에 엄마가 그 태어난 갓난 아기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알려준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몸을 붙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막힘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고넬료의 의, 고넬료의 열심, 고넬료의 선한, 고넬료의 부자한 삶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제 우리들은 보세요. 아까 외모로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적인 것도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마음을 볼 때도 마음에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생겨보는 게 이 마음에 누가 사냐면 이 죄라는 것이 여기다 지치고 살아가요. 죄라는 것. 죄의 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죄의 본부가 죄의 거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이 마음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안에 살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죄로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살게 되죠. 욕심부립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죄로 오염돼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있다고 어떻게 지옥에 보내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나요? 만약에 죄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그것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죄가 오염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은 이 육체적인 어떤 수욕을 조차 죄의 방향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 사람이 신봉고하를 막론하고 목사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또는 스님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막 태어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 아니다. 죄인이다.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흥해 하고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자라면 아까 미국 나라에서 미국 목사 얘기하죠. 이게 어느 부모가 애들한테 교도질에 거짓말에 욕에 욕심부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5살, 미국 7살 되면요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뻔히 다 드러나는데 욕심부리죠. 이기적이죠.
그거 가르쳤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로 구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유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만유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유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소유가 그분께 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가 그분께 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다. 지위가 탁월하다. 그래서 지위 또는 소유권, 지배권 이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품고 있는 단어가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 보니까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리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세 가지 일이죠. 예수님의 3대 성경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